다니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집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 시리즈를 우리가 쭉 보면서 대부분 1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소명을 받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1장 말씀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다니엘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역사적인 비극을 먼저 1장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BC 605년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 때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자,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읽었던 1절과 2절을 보시면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에 1절과 2절 말씀에 왕이 몇 명이 등장합니까? 왕이 2명이 등장합니다. 자, 유다 왕 여호야김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누가 더 힘이 세겠습니까? 바벨론 왕, 이름이 뭐죠? 느부갓네살 왕이 훨씬 힘이 세죠. 여러분, 힘이 강한 느부갓네살이 약한 유다 왕 여호야김을 공격해서 친 이야기,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가져가고 하나님을 기만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의도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보다 힘이 더 세서, 그러니까 즉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힘이 더 세서 그 땅을 침략하고 성전의 기물을 가져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말씀 속에 힌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1절과 2절 사이에 이 두 사람의 왕보다 더 힘이 센 분이 계신데 한 분의 주권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주께서, 따라합시다. 주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호야김과 느부갓네살 왕만 본다면 이 주께서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세서 이스라엘을 침략했구나, 여기로 멈추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다니엘 1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그 의도를 완전히 놓치는 거예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보다,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욱더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해서 유다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누가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래서 동사를 잘 보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빼앗은 것이 아니에요. 침략해서 약탈한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호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겨주신 것에 불과하다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누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역사의 주인공이 마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들어서 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배후에 우리의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전체가, 그 주제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너희는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시작도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땅에서도 남의 나라에서도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4장을 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버립니다. 정신을 잃어버리죠. 교만하게 돼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야기로 끝나게 되죠. 다니엘서 6장까지는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말씀이 쉽고 읽기가 편하지만 7장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중심과 주제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개념이 우리가 사는 우리 땅.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우리가 전주시에 우리 서신동 서신교회로 우리가 모였지만 하나님이 이 전주 땅에만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 땅에만 계셔. 여기에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낯선 땅에 끌려왔어요. 그럼에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이 다니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꼭 믿음으로 고백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미리 읽겠지만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인간관계에서도 환관장이라는 한 사람의 마음,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움직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온 땅의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산 사람 개개인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자,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녀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인생의 선물과 지혜를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인간관계의 주관자 하나님, 한 개인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라는 게 결국에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 속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더더욱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주께서 일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분께 믿고 의지하며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권사님이 고백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사방으로 지금 막혀 있잖아요. 굉장히 작년에 그걸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하나님, 주통행 도로도 우리가 10월 달인가요? 그때부터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눈물 쏟으면서 기도하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년 기도에 우리 지난주에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워서 주일 3부 때도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 권사님도 똑같은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새 가족을 보내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 아닐까. 이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기대가 돼요. 저희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더욱더 기도하자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밤에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전주 서신교회 이 재단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것 외에도 또 하나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주목해야 할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해요. 하나님께서 모두가 망하게 하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얼마만, 일부만 지금 넘기셨습니다.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일부는 넘어갔지만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넘겨진 것도 있지만, 넘겨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있지만 남겨진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오늘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 관점을 보아야 하는데요. 넘겨주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남겨두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똑같이 적용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넘어가게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남겨주신 것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쪽만을 바라보면 넘어간 것만 생각하면 사람이요 잠을 못 자요. 넘어간 것만 생각하면 아쉽고요 마음이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이 있다라는 시각이 반절이 열리면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돼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넘겨진 것, 내가 빼앗긴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에 집중하고 바라보십니까?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넘어간 것을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뿐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 은혜이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했어요. 인생은요 돌이켜보면 선택이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겨진 것, 내가 빼앗긴 것, 내가 건강 잃어버리고 내가 물질 잃어버리고 여러분 여기에 매여서 집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시각이 반절 더 열려서 넘어간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것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며 감사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건강이 무너졌으나 그래도 여전히 나는 건강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여러분 물질이 비록 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물질 안에서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주인공인 다니엘을 한번 우리가 만나겠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사람인데요. 4절을 보니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군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왕족이래요. 그리고 귀족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곧 이 시대 가운데 장래가 촉망한 유망한 엘리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이 좋았고요.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들이 살아오는 가운데 꿈이 산상조각 나게 됩니다. 조국이 멸망하게 되고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역사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고 여러 가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먼저 보니까 꿈을 빼앗긴 인생이에요. 꿈을 빼앗긴 인생들이에요. 고향을 빼앗긴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 정체성마저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7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봐요.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뭐예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예요. 근데 이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지금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창씨 계명을 당하는 거죠. 원래 그들의 이름을 보세요. 끝이 엘로 끝나거나 냐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모두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엘, 사무엘의 엘, 그리고 냐로 끝나는 부분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의미들 단어들이 다
상징되는 단어들이 자기 이름 속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벨이라는 벨드사살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지금 바벨론식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존재하는 바벨론 제국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 벨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싹 빼버리고 이방신의 이름을 자기 이름에 붙여가지고 앞자리에 벨드사살이다라고 붙여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수모죠. 자기의 이름 존재 정체성마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에서 이제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수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땅을 떠나서 지금 바벨론 땅 한복판에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힘들까요?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들으면서 힘들었겠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하고 어떻게든 말씀을 이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겪었던 수모가 내 인생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수모를 당했는가. 여러분, 이게 왜 힘든 거냐면 이스라엘 땅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기는 민족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민족, 그 백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그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에요. 그 사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회는, 바벨론이라는 곳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곳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사회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가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경험하는 일이기도 하죠. 모태 신앙인으로 자란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도 모태 신앙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이 어려서부터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왔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사회로, 직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모태 신앙,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세상은, 사회는, 대학은, 직장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자라다가 갑자기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의 꿈을 부풀어서 갔는데 제일 안 좋은 문화가 있죠. 대학교에 가면 오리엔테이션, 신고식을 하잖아요. 술 문화 때문에 이 정말로 어렵게 공부했던 친구들이 많은 목숨을 빼앗기도 하는 그런 안 좋은 관습들이 여전히 대학 문화에 남아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거부를 해도 억지로 먹여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직장에 던져졌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일을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직장 상사들이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그러는, 맞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소수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회 가운데 직장으로, 사회로 던져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이 사회가 바벨론이구나.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이 세계가 바벨론이구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소수로 던져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로 배울 것을, 이 세상의 논리와 문화를 배울 것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요구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먹는 진미, 포도주 마시게 하는데 이게 엄밀히 말한다면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들이거든요.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타협을 요구받는 사회, 곧 바벨론의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관습,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요구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말씀은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서신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와 닮아 있어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의 바벨론과 같은 문화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나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냥 한번 그런 유혹과 명령 앞에 눈 한번 딱 감고 순종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럼 출세가 보장받게 돼요. 근데 이들은 본문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고 있어요.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성결함을 위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저항합니다. 여러분, 근데 엄밀히 말하면 포로잖아요. 끌려왔잖아요. 포로인데 왕의 제안을 거절한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귀족들이라고 했습니다. 왕족들이라고 했습니다. 왕의 진미가 얼마나 좋은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최근에 포로로 끌려왔으니 좋은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근데 먹었던 습성, 그 맛을 기억하고 있어요. 옛날에 좋은 거 누리면 여러분 그것을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합니까? 기억합니다. 그 좋은 것이 얼마나 유혹이 되었겠습니까? 왕의 진미를 맛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엄청난 유혹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들은 이것을 포기하죠. 사도 바울도 보니까 빌립보서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전에 유익하던 것들, 좋은 것들을 다 어떻게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 인생이냐면, 보통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안 좋은 것을 끊어내잖아요. 예수 믿으면 술 마시던 분이 술을 끊고, 담배를 피던 분이 담배를 끊고, 그게 왜 그래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거룩한 성전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쁜 모습으로 드리려고 안 좋은 것을 대부분 끊어내요. 여러분, 못된 습성들을, 죄의 습성을 끊어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나에게 나쁜 것을 끊어낼 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 유익했던 것들도 다 끊어내요. 다 예수님 외에는, 복음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좋은 것도 주님으로 인하여 다 거부했던 사람들이죠.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지난번에도 신년기도의 마지막에 세상 문화의 흐름에, 물살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막 문을 열고 환영하며 수용하기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반대의 헤엄을 쳤으면 좋겠어요. 역사적으로 항상 보면은 기독교의 거룩한 부흥운동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젖어서 그 흐름을 타고 맨 앞에 선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스르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 물살을 거슬러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있지만 뭘 그렇게 살아가냐고, 그렇게 안 해도 좀 고상하게 예수를 믿으면 되지 않겠냐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여러분, 우리 서신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가정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몸부림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리는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 세상의 흐름에 거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임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저항하면, 세대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면,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세상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배울 게 있는데 8절 후반부에 보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요청을 하죠. 이때 그 요청을 받고 환관장이 곤란해합니다.
너희의 얼굴이 채식하면 어떻게 하느냐? 초췌하면 어떻게 하느냐? 니네 얼굴이 괜찮겠느냐? 그러면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11절을 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엘을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자기 일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반항하죠. 저항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저항하는 모습이 공손한 모습이에요. 막무가내식으로 저항하는 모습이 아니라 공손하게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거든요. 채식을 한 열흘간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공손하게 부탁할 때 환관장이 그것을 허락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쳐가는 본문이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족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무례한 기독교인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믿지 않는 사장님들 밑에서 일을 해야 하는 운명들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장님은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에게 만약에 내가 주일날 일을 해야 한다라는 요구를 받을 때 저는 여러분이 순복하지 않고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주일 성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저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방법은요, 공손함입니다. 막무가내로 거부하지 않아요. 환관장이 납득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이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린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불순한 자세로 거부했다면 아마도 모가지가 그 자리에서 날아갔을 거예요. 동료들에게 나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하니 난 주일에 일할 수 없으니 나와 좀 근무를 바꿔주지 않겠냐는 요청이 우리가 완강하게 막무가내식으로 거부하는 것보다 여러분 훨씬 더 성경적인 거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에게 제가 다른 날보다 훨씬 더 평일에 보통 2배 열심히 일할 테니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환관장의 마음, 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방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전투적으로 배워왔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 사람들 눈에는 무례한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순하겠다고 주일날 일 안 하는데 평소에 또 성실히 일을 안 한다면 그게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관장에게 은혜 받은 정도가 아니라 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지고요.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육체 건강을 허락받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은혜인데 한 번 처음 거부했더니 그 다음에도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저항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허락받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신앙의 저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런데 처음 그것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주세요?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 구절을 보고 유명한 책이 하나 있잖아요.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7절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복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다니엘은 말씀 지식도 뛰어났으나 영적으로도 은사를 받아서 뛰어난 사람.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식도 주시고 영적인 은사도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도 다니엘이 받은 이 두 가지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고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니까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인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왕 앞으로 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위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거룩한 저항을 한 이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구별하여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유익하고 피곤한 영적인 싸움을 할 필요가 없고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받고 영적인 은사를 선물로 받고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고 후손에게도 인정받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살아가는 길이고 이 길이 축복의 길임을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따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따라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바벨론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소수입니다. 믿음의 소수이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타협할 것을 요구받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다니엘과 새 친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시간